어, 오늘 강의는 불상에 대해서, 불상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건데요. 아마 오늘 강의 끝나면 정말 초보 불자에서는 탈출을 해야 됩니다. 예. 초보 불자가 탈출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절에 갔을 때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부처님이냐 또는 어떤 보살님이냐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이 있거든요. 근데 다 틀려요. 오늘 그 아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선 불상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게 되었냐, 먼저 불상 역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지금 열반하신 지 몇 년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부처님이 약 2600년이 됐어요. 이렇게 장구한 그 세월 동안 처음부터 불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약 500년 동안 불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상이 없던 시대를 무불상 시대라 그래요. 그럼 왜 불상이 없었느냐? 부처님이 유명하니까 부처님께서 창을 조성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럼 어디에다가 예배를 합니까? 그러니까 탑에다가 해라. 즉 탑은 절에 갔을 때 탑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금당 1탑 양식도 있고 2탑 1금당 양식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기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근데 아무튼 탑은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부처님을 이렇게 다비를 했어요.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8개 나라로 나누어서 가져가서 탑에다가 조성을 한 거예요. 근데 비불자들이 따지는 게 뭐 부처님이 뭘 화장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리가 나왔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지. 그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요만한 사리로 생각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화장이라는 건 태울 것만 태운 상태였어요. 탈 것만 타면 수습을 했어요. 그걸 다 사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요만한 콩알만한 그런 사리가 나와서 사리라고 한 게 아니고, 탈 수 있는 건 태워버리면 그게 수습을 해서 그걸 사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8개 나라에서 가져가가지고 그 8개 나라에서 탑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게 약 5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부처님이 열반 후 약 500년 동안을 무불상 시대라 그러는데, 즉 부처님 상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성하지 않았을 때는 과연 뭘로 그러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자, 무불상 시대의 예배의 대상. 무불상 시대에는 부처님을 표현하고자 할 때 또는 예배 대상으로 연꽃은 탄생을 상징하고, 보리수, 깨달음이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죠? 깨달음을 상징하고, 법륜, 그리고 불탑, 아까 말씀드렸던 탑, 그리고 불족적, 부처님의 발바닥, 발모양, 그리고 계단,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계단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게 부처님의 발이에요. 부처님의 발에 나타나는데, 부처님 발의 가운데 보이는 요 무늬가 뭐 같아요? 요게 법륜이에요. 아까 처음 그래서 말씀드렸죠. 법륜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부처님 발입니다. 부처님 발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건 연꽃입니다. 요거는 법륜이고. 그러니까 연꽃만 따로 예배의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법륜만 따로 예배의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발만 예배의 대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계속, 계속, 예, 발이 나오죠. 예, 발입니다. 보시면 연꽃과 법륜. 그리고 뭐, 네일 아트를 한 것 같죠? 그죠? 보이죠? 예, 만자. 이렇게 해서, 예배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 그 다음 뭐 같아요? 탑입니다, 탑. 부처님이 이제 탑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고, 이게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이것도, 예, 탑이죠. 탑에다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모습이에요. 자, 요건 뭐예요? 그렇죠. 법륜을 예배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없는 500년 동안은 이런 걸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예,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유, 훌륭하시네 진짜. 예, 보리수나무예요 이게. 보리수나무는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아서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수나무가 원래 보리수나무가 아니었던 걸 아시죠? 부처님이 여기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보리수나무라고 칭한 거예요. 부처님이 밑강낭 아래서 깨달았으면 밑강낭이 보리수나무가 되는 거예요. 원래 보리수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쑥대낭 아래서 깨달았으면 그 쑥대낭이 보리수나무가 되는 거예요. 쑥대낭이라는 이름 안 쓰고, 학명은 있겠지만. 그래서 원래 보리수나무 그러면 보리수나무가 아니고 부처님이 거기서 성도를 이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리수나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빈 의자예요. 부처님을 상을 조성하지 못하니까 빈 의자에다가도 예, 이렇게 해서 예,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것도 탑입니다. 법륜. 법륜과 의자. 법륜입니다. 이렇게 법륜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아예 칠을 했습니다. 그냥 헷갈리지 않게. 노랗게 칠한 거 보이시죠? 예, 부처님이 처음에 깨닫고 5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그거를 이제 초전 법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법륜은 법의 바퀴, 진리의 바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잘 모를 거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예, 모르겠지. 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자? 예, 의자는 의자인데 요게 뭐냐는 거지, 요게. 예? 그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터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머리에 쓴 거를 저기다가 놔가지고 또한 이렇게 예배 대상으로 또 삼았더라고요. 요거는 연꽃과 법륜입니다. 연꽃과 법륜. 예, 밑에 제자들이 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요거는 뭐예요?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의 깨달음의 나무인 보리수나무에 이제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계단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부처님이 탄생하고 마야 부인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마야 부인은 도리천으로 갑니다. 일찍 죽어서 이제 아니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낳고 빨리 돌아가셨느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인도 전설에는 정말 위대한 성인을 낳으면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천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도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고 도리천에 갔는데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가서 석 달 동안 설법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그리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감히 표현하지는 못하고 빈 계단에다가 여기 보시면 아유, 예. 빈 계단에다가 발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것 또한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이고 내려오는 계단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법륜만 표시했죠. 보이시죠? 법륜.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천상의 세계에서 부처님께서 천국의 계단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시는데 이제 그 대신들이나 제자들이 이제 그 예배를 하는 건데 요 모습을 사람만 빼고 아까 그 표현한 거예요. 조각으로. 그때는 무불상 시대에는 부처님을 표현 안 했기 때문에. 자, 무불상 시대에 부처님을 표현 안 했을, 상으로 조성 안 했을 때 어떤 걸로 예배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무불상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부처님 상을 조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그 영토를 차지했냐 그러면요. 이 그리스에서 해서 거의 인도, 파키스탄 여기까지 영토를 장악을 하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즉 이 헬레니즘 문화가 여기서부터 인도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지금의 그 파키스탄 북부 지방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스 문화의 그 신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신 누구 있어요? 그 제우스, 뭐 포세이돈 이런 신상들을 조각해가지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고대 인도인들은 우리도 그러면 불상을 한번 조각을 하자, 조성을 해보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상의 역사와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슬라이드 쇼가. 자, 불상의 역사와 유래. 무불상 시대 500년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시고 이거 보면 또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지금의 인도예요, 여기가. 지금의 인도고, 여기가 파키스탄. 파키스탄 위쪽이 간다라 지방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영역을 작게 표시했는데 영역이 좀 큽니다. 예. 간다라 미술 들어보셨죠? 마투라 미술도 들어보셨죠? 예. 안 들어봤어, 이쪽은? 세계사 시간에 분명히 들어보실 거고, 다게. 예. 요게 이쪽에서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가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을 보고 부처님 상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초기 부처님 상을 보시면, 예. 요게 초기 부처님 상이에요. 제우스 같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 부처님을 조성할 때는 그리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헤어스타일, 이목구비가 아주 틀리죠. 뭐 그냥 이런 설명 안 하고 이 사진만 띄우면 이게 부처님으로 아시겠어요? 예? 회장님 무시고? 닮았다고?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예, 그죠? 자,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간다라 지방이 파키스탄에서도 위쪽이기 때문에 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의상 스타일을 보면 통견입니다. 통견도 옷을 되게 두꺼운 옷을 걸쳤어요. 왜? 추우니까. 그죠? 자, 옷이 굉장히 두껍죠? 예, 대답 안 하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옷이 굉장히 두꺼워요. 예, 추운 지방에서. 그죠? 이게 간다라 미술입니다. 간다라의 영향을 받는 석상들이에요. 불상들이에요. 예, 이런 고행상인데 이 사진을 올린 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처님 상을 꼽으라면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에 있는 이 부처님의 고행상을 꼽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헤어스타일과 이목구비. 완전히 아직도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런 그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아까 마투라 지방이 인도 쪽이잖아요. 거긴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덥죠, 당연히. 그러면 헤어스타일과 의상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요. 시원하게 보이지, 옷이. 일단 한쪽은 완전히 깎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똥머리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헤어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도의 그 귀족들은 요 상투가 높을수록 더 지위가 높은 거예요. 상투가 높을수록. 그래서 상투를 이렇게 말았는데 요 만 모양이 어떻게 보이세요? 소라 그 모양처럼 보이죠? 소라 모양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나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나자가 소라 나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머리 꼬불꼬불꼬불 빠마한 거 요게 나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게 마투라 지역의 양식이 됩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디가 간다라고 어디가 마투라예요? 자, 이쪽이 뭐? 간다라. 이쪽은? 자, 마투라도 보면 3층입니다. 엄청나게 지위가 높다. 그리고 시원하게 이거 배꼽이랑 곱석에 이거 옷 걸친 듯 말친 듯. 요렇게 돼서 그 간다라 지방의 그 부처님 상과 마투라 지방의 부처님 상이 극명하게 이제 대비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제 보시면 이젠 아시겠죠? 이제 옷 스타일만 봐도 마투라. 근데 나중에는 간다라 플러스 마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합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굽타 양식이에요. 세계사에 굽타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거보다 기억을 좀 소환해 봅사. 이렇게 해서 불상이 제대로 헤어스타일과 의상 스타일을 갖추게 돼요. 근데 이 옷 스타일로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걸로는 수인이나 지물로 알아야, 수인, 지물 그리고 그 구도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간다라 지방에서는 이렇게 통견으로 했다가 통견, 마투라 지방은 우견편단 또는 우단편견 쓰는데 우견편단,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서로 것이,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한때 일본 문화가 들어오니까 되게 신기해서 일본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금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 연예 이런 아이돌 문화 많이 받아들이듯이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마투라 양식이 간다라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 간다라 양식이 마투라에서 유행을 하게 돼요. 서로의 문화를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합쳐진 게 굽타로 갑니다. 요렇게 해서 초기 불상은요, 요렇게 해서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무불상 시대 500년과 500년 후에 약 200년 동안의 그 간다라 지방과 마투라 지방의 불상의 조성에 대해서 잠깐 한 30분 동안 배워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불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상 공부가 끝나면 스윙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나눠주는 프린트물은 우리 그 사무국장님께서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 받으셨어요? 아직 다 못 받으셨죠? 다 받으셨죠? 우선 그림으로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눠준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옷 스타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요렇게 다 덮은 스타일을 뭐라고? 통견이요. 그리고 교재대로 그냥 공부하겠습니다. 보통 뭐 우견 편단 많이 쓰는데 여기는 편단 우견이라고 썼네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한쪽 어깨를 드러낸 거, 요거를 심영사 부처님 드러내시냐? 오케이. 요거를 편단 우견 또는 우견 편단 이렇게 씁니다. 자, 화불 먼저, 제일 먼저가 뭐죠? 3도 먼저구나. 의복했고 59페이지예요. 예. 이왕이면 어쨌든 뭐 시험 문제가 요 교재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교재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자, 3도. 3도는 목에 있는 주름 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불보살님들에게만 표현이 돼요. 불보살님들에게만 표현이 됩니다. 천상의 사람들도 하나 정도나 2개만 이렇게 보면 일부러 그렇게 그려요. 즉 3도가 견도, 수도, 무학도. 예. 바른 견해로 그리고 수행을 하고 배울 것이 없는 요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요 3도를 견도, 수도, 무학도를 3도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네. 예. 자, 그리고 백호. 백호는 요거. 부처님 그 눈썹과 눈썹 사이에 있는 점. 요거를 백호라 그러는데 하얀 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역할이 빔 프로젝트처럼 광명을 쫙 놓습니다. 그 능엄경에 보면 안한존자가에 그 되게 이제 그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는 것도 많고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그 마을의 신방 딸이 아주 흠모를 합니다. 뭐 병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중문을 외워가지고 안한을 꼬시는 거예요. 안한은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터벅터벅 이제 그 신방네 집으로 가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야 정신 차리라 해서 이제 제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법화경에도 그 광명으로 이렇게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는 그런 그 광명경이 나와요. 요때 역할을 하는 게 요 백호입니다. 그리고 나발. 나발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는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강화도 보문사 와불 부처님 나발을 일부러 찍은 거예요. 예. 보면 곱슬곱슬이죠. 소라처럼. 그죠? 이렇게. 말아졌잖아요. 요거를 소라 나자 써가지고 이 부처님 헤어스타일을 나발이라 그래요. 그리고 6개.
육계는 예, 부처님 머리 위에 있는 요거를 뜻합니다. 근데 육계가 이제 보통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두 개 있는 경우, 보통 두 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머리 정상에 있다 그래서 정상계주라 그러고, 또 동그랗게 보여요. 그래서 원통령 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마와 그 정상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계주, 또는 모양이 반달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달형 계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계주예요. 다발. 여기 계주가 안 나왔네요. 6개. 잠깐만요. 아, 예. 그리고 6개는 아까 그 상투 튼 거를 6개라 그러는 거예요. 상투 튼 거를. 자, 그리고 보관. 보관은 사실 이게 부처님한테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구분할 때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면 대부분 보살님이거든요. 자, 보관을 쓰고 있는 분 모시러 가볼까요? 예. 요거를 보관이라 그럽니다. 이름이 이제 보관 또는 화관. 같은 말이에요. 보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불이 나오는데, 화불은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확대해 드릴까요? 뭐 대답들이 어수가. 보여요? 네. 대땅 크게 확대. 부처님이에요. 요렇게 보관에 작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100% 관세음보살이에요.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보관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누구다?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이거 오늘 이후로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보관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고, 요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잘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인지 아세요? 책에 나오니까 훌륭하십니다. 천수경에 대다란이 들어가기 전에 나무본사 아미타불 3번 하고 대다란이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의 근본 스승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보관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이 부처님이요. 예. 예, 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인 것까지 알면 좋지만 모르더라도 보관에 부처님이 모시고 있다. 예? 그러면 무조건 관세음보살님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도 배우셨죠?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지? 예, 이렇게 깨달음의 상징인 3도, 견도, 수도, 무학도를 표현합니다. 이 교재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서 나와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불은 이것도 화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누구라고요? 이분은 관세음보살님인 거죠. 보현보살, 문수보살이 아니고. 예, 이제 확실히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안 틀리겠지. 절에 갔을 때. 예. 자, 이분도 이렇게 3도가 있네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 무진이보살이 부처님한테 무사 관세음보살이란 고람수가 하면 이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짝짝짝짝 설명하고, 관세음보살이 영락을 풀어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그 영락이라는 거는 비단 요것뿐만이 아니고 장신구, 값비싼 장신구들을 뜻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조성을 막상 하려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보살님을 막상 조성하려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즉 모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부처님이 뭐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친한 것도 아니고 500년 후에 부처님을 조성하려니까,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조성을 했지만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상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때 나온 게 전륜성왕. 전륜성왕은 들어보셨죠? 예. 전륜성왕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 세상을 평화로서 정복해가지고 다스린다는 그 전설의 왕이에요. 전설적인 왕인데, 이 왕을 조성할 때 뒤에 글 보이시나요? 예. 전륜성왕을 조성할 때 30 이상 80종호라는 룰을 썼었거든요. 요거를 불교에서 차용해가지고 부처님도 30 이상 80종호를 사용을 해서 부처님 상을 조성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 상이 원만하다, 참 부처님 상호가 좋다 할 때 상호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부처님 상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 상호가 참 좋다. 요게 30 이상 80종호가 좋다는 뜻이에요. 줄여가지고 상호라 그러는 거예요. 60페이지 10번 갑니다. 지물. 지물은 뭐냐 그러면 불보살님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를 뜻해요. 근데 이제 여기 교재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수인과 개인으로 나눕니다. 개인이라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수인은 손 모양이고 개인은 손에 든 지물을 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수인과 개인으로 나눕니다. 지금은 여기 개인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개인은 지금 안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디서 많이 보던 물건이죠. 많이 안 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지장보살님이 갖고 계세요, 주로. 지장보살님이 갖고 있는 육환장입니다. 요거는 고려시대 건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재작년에 국립중앙박물관 대고려전 할 때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거는. 고리가 지금 분실된 거죠, 지금. 고리가 6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리환자, 6개의 고리가 있는 지팡이다, 이 뜻이죠. 그냥 석장이라고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지장보살님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육한장에도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요 부처님은 누구냐? 혹시 지장경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지장경 읽어보면 각화 정자 제왕 열애라는 분이 나옵니다. 예, 지장보살이 되기 전생에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악행을 저질러 가지고 지옥을 가요. 그럼 이 바라문의 딸이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나타나신 분이 그 나무꾼이 도끼 잊어먹어가지고 울당 보니까 뿅 하고 나타나듯이 바라문의 딸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각화정자장 여러 개서 나타나가지고 어머니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있는 곳을 가게 돼요. 바라문의 딸이. 그때 귀눈이 왁각한데 누가 가이드를 해주죠. 무독기왕이라는 분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생소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석 달 후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마 뭐 불교문화해설사 2기 계속 하실 분도 있고 뭐 안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2기를 하든 안 하든 디테일한 공부는 다시 제가 시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다고만 하면 다 풀어서 지금 이거는 커리큘럼상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 이후의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하게 제가 풀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독기왕이 그 바라문의 딸을 지옥에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어머니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나중에 지장보살이 지장보살 상에 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무독기왕이에요. 자, 지장보살 절에 가면 지장단이 꼭 있잖아요. 뭐 사실 지장단 거의 있거든요. 지장단에 보면 하얀색 잘 안 보이네. 자, 지장단에 보면 지장보살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무독기왕이고 왼쪽에도 있어요. 요분은 도명준자죠. 요분은 무독기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장 3존도가 되는데 여기서 요분들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지물을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이 갖고 있는 지물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육한장, 하나는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좀 보이세요? 손에 뭐 좀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제가 그려드릴게요. 기가 막히게 똑같이 그려버렸네, 진짜. 예. 이게 여의주예요. 여의보주, 뭐 만의주. 예. 그래서 이 교재에는 지금 여의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정병을, 지장보살은 여의주를 들고 있으며, 근데 여의주보다 육한장이 더 많이 씁니다. 육한장이 지장보살을 대표하는 지물이에요. 자, 그럼 관세음보살님 지물. 요것도 대고려전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자, 관세음보살님 지물은 대표적인 게 정병입니다. 정병. 예, 여러 가지 이제 지물들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을 대표하는 지물은 정병이다. 지장보살님을 대표하는 지물은 육한장과 여의주. 여기서 육한장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의주만 아셔도 되는데 이러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예, 반드시 지장보살 그러면 육한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일광보살, 월광보살, 물병. 예. 그 옛날 수행자들은 인도의 수행자들은 이 물병을 꼭 차고 다녔었습니다. 예, 뭐 화장실 문화도 좀 틀리고, 근데 요게 이제 발달해가지고 감로수병이 돼가지고 중생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정병이에요. 자, 불상의 경우에는 지금 이 교재가 안 나온 게 문수보현 같은 중요한 보살들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는 차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후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나타나서 예? 아니 나 이 마스크 써가지고 잘 안 들려가지고 경책 예 그거는 석굴암에 경책을 들고 있는데 사실 문수보살은 칼도 들고 있어요. 취모검이라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경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상징하는 건 동물이죠. 동물. 코끼리하고 사자. 예. 그래서 안 나와서 그냥 요거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광보살, 월광보살. 자, 지장보살님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육한장이죠. 고리가 6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보이지에 여의주. 여기도 고리가 6개. 고리가 무조건 6개라 해야 돼, 마시게. 예. 육도윤회 뭐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도 여의주를 들고 있죠. 자, 여기 교재에 이제 일광보살, 월광보살은 각각 해와 달을 들고 있다. 자, 보시면 자, 월은 달월자잖아요. 달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흰색 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일광은 해를 뜻하죠. 빨간색. 요 말이에요. 그래서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있을 때는 부처님은 딱 2분 계십니다. 치성광열애하고 약사열애. 요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요 보살님만 보고 치성광열애 아니면 약사열애인데 과연 어느 부처님인가? 요거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쉬운 것만씩. 왜? 치성광열애는 북두칠성을 성인화한 거잖아요. 그죠? 북두칠성을 성인화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몇 분이에요? 부처님, 작은 부처님이 늘 7분 계세요. 네, 6분도 아니고 8분도 아닙니다. 북두칠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일단 치성광열애 그 태화는 쪽수가 많아 맛이. 별자리를 뜻하기 때문에 28수가 28개 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막 빠글빠글 됩니다. 세보면 28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을 세보면. 자, 그리고 치성광열애는 또한 손에 법륜 닮은 이름은 금륜이에요. 모양은 법륜인데 색깔을 이제 금색으로 입혀가지고 금륜이라고 하는데 저 금륜은 치성광열애 아니죠. 전륜성왕이 갖고 있는 전설적인 무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치성광열애의 공식 명칭은 금륜복의 치성광열애라고 합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어쨌든 해와 달과 해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불상의 경우 약사열애불에만 이제 나와 있죠. 자, 약사열애불은 부처님 중에 가장 구분하기 쉬운 부처님이다. 왜? 이분은 정말 초지일관이오다게. 초지일관 딱 약함만 들고 있어요. 12가지 대원을 세워가지고 약사열애가 되신 분인데 중생들의 난 병을 고쳐주겠다.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겠다 해서 병을 고쳐주는 약합을 늘 들고 있습니다. 약합이에요, 이거. 이 부처님 누구? 약사열애입니다. 예. 약국에서의 약 주는 분이 약사잖아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불교에서 유래된 말들이 많죠. 우리가 예배도 불교용이에요. 교회에서 요즘 좀 시끄럽죠. 또 장로, 사리불 장로라 그러거든요. 다 이게 불교에서 간 말들이죠. 예. 아마 그 몰랑 씀실 거우다게. 예.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약사열애불까지 했어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자, 약사열애불 이제 아시겠죠? 자, 관세음보살님 아시겠죠? 그죠? 예. 요 2분만 알아도, 좋잖아요. 이제, 내가 아는 게 2분이 생긴 거죠. 이제 수인까지 공부하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자를 설명 안 했구나. 대자하고 자세. 대자까지 설명하고 마무리할게. 대자는 이런 거, 여기를 대자라 그래요. 여기.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자라는 말이 맞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아까처럼 입상으로 서 있을 경우는. 그죠? 자, 대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보통 대자라 그러면
부처님이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요 전체를 대자라 그래요. 뭐 구분해서 상대, 중대, 하대, 지대석 하는데 그냥 대자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연꽃 모양이 피어 있죠. 피어 있는 연꽃을 악년이라 그러고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연꽃을 복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것이 표현된 게 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불상의 세부 명칭에 대해서 공부했고, 불상의 세부 명칭 공부하다가 약사열애불과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지금 아셨죠, 그죠? 자, 수인. 그 불보살님들도 수행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 수행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48개 원을 세워가지고 극락을 만들었고, 약사열애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워서 동방유리광 세계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불보살님이 수행을 하면서 원을 세워서 이루어낸 손모양을 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재에는 개인이 없기 때문에 수인만 설명합니다. 자, 석가모니불부터 할게요. 61페이지입니다. 자, 선정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인, 깨닫기 바로 직전에 명상할 때의 손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단전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 손모양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거하고 항마촉진이 연결됐기 때문에. 그냥 책상 위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책상 아래서 했지? 이게 선정인 자세인데,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기 직전에 마왕이 나타납니다. 마왕 화손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를 방해를 해요. 부처님이 깨닫는 것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수행의 공덕은 모든 대지가 증명을 할 것이다 하면서 왼손은 놔두고 오른손만 풀어서 우리 동무릎에 딱 걸쳐가지고 땅을 가리키는 포즈를 취하게 돼요. 그러면 온 대지가 진동을 하면서 마왕이 물러나고 비로소 부처님이 깨달음을 정각을 이루신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선정인과 항마촉진이 두 개가 이제 해서 설명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시무외인. 쫄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이 뜻이에요. 시무외인.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원이는 왼손. 시무외인은 오른손은 바닥을 밖으로 보이는 거고, 여원이는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약간 손가락 구부리고. 어쨌든 왼손 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오른손 바닥을 보이는 것. 시무외인, 여원인 합쳐서 통인이라 그래요. 합쳐서 통인.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전법륜인. 부처님께서 깨닫고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게 전법륜이에요. 요거를 설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보시겠죠. 그러면 이제 수인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유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차차차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어 잘한다. 해석할 수 있다. 고정이. 예. 코끼리 부처님의 사촌 동생 중에 대바닷다라고 있어요. 제바달다라고도 하고 대바닷다라고도 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부처님이 교단이 이제 인도 전역을 이렇게 아우를 만큼 커지니까 이 교단을 탐내기 시작해요. 아니, 부처님만 죽으면 내가 이걸 차지할 건데, 그래서 이제 막 술을 많이 써요. 절벽 위에서 돌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거나, 뭐 칼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거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끼리에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을 공격하게 합니다. 예, 여기 보면 날라기리가 코끼리 이름이에요. 이 날라기리 코끼리를 술 먹이고 부처님을 공격하게 할 때 지금 막 돌진하는데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보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코끼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무웨인의 유래예요. 그러면 코끼리가 안 두려워해서 가만히 이렇게 온순해지는 요게 이제 시무웨인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유명한 라오르 박물관 고행상, 바로 부처님이 고행할 때 폼이 선정인이에요. 자, 선정인. 자, 선정인에서 아까 어떻게 했죠? 오른손을 풀어서 촉지를 했어요. 땅을 가리키니까 마왕이 물러났죠. 그죠? 예. 자, 촉지를 했죠. 그죠? 땅을 가리키니까 마왕이 물러났어요. 마왕이 항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손모양은 우리나라 부처님 손모양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에도 요 손모양의 가능성이 뭐 80% 이상일 거예요. 이제부터 절에 갔을 때 요 손모양이다 그러면 무슨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자, 벌써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도 알아버린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애 부처님, 관세보살님 아셨어요? 자, 또 갑니다. 자, 요것도 서울 조계사에 가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시무웨인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있죠. 요거는 사진을 좀 잘 찍어 올 건데 서울 수종사 갔다가 제가 찍은 건데 예. 왜 이렇게 이거는 나 이 청계를 설명하려고 요거를 요기물을 돋보이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사진이 있어서 오른손을 올린 거는 시무웨인이다. 그리고 왼손 내리면 팍팍 나와야 돼요. 여원인 합쳐서 통인입니다. 자, 서산 마애불,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기 가보신 분도 있죠? 예, 기회 되시면 꼭 가보십시오. 백제의 미소 하면 이 서산 마애불입니다. 서산 마애불에 보면 시무웨인과 여원인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자, 오른손은 두려워 말아라. 왼손은 여원인. 이렇게 해서 소원을 들어준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원을 들어준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시무웨인, 요거는 여원인 플러스해서 뭐 통인이다. 이제 요거까지 아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은 전범윤인 또는 설법인. 이게 교재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61페이지에는 분명히 여기 전범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음사 대불이죠. 예, 관음사 다 가봤지? 안 가봤구나. 가봅소 넬랑. 관음사 가면 주차장 왼쪽에 수다. 대불 손모양이 전범윤이에요. 요게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다섯 비구에게 법문을 할 때 손모양입니다. 뭐라고요? 전범윤인 또는 설법인. 요 손모양도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범윤인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는데 이 여원인하고 이 시무웨인은 아무 부처님이나 많이 차용을 해서 씁니다. 아미타 부처님도 그 밖에 모셔져 있을 때는 요 손모양하고 특히 미륵 부처님을 모실 때는 밖에 손모양을 꼭 거의 대부분 이 손모양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무웨인과 여원인으로는 어떤 부처님인지 유추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밖에 조성했을 때는 미륵불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또 아미타 부처님, 뭐 아미타 도량이면 아미타 부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은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약천사. 약천사 대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세요. 자, 비로자나 부처님 손 모양은 예,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외우기 쉬워요. 예, 직원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손 모양은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기가 쉬워요. 비로자나 부처님 손 모양은 해인사 가면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조성된 부처님이거든요. 그 부처님 보면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안는 자세입니다. 보통 이렇게도 많이 해요. 이렇게. 즉 진리의 세계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닌 하나. 예, 요 사상, 부지사상을 뜻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비로자나 부처님 먼저 확실하게 끝내기 하기. 어떻게 직원님 맞습니까? 예? 반대로 되지. 야, 변정민 짱이다 진짜. 아, 훌륭해. 이게 굉장히 귀한 사진이에요. 보통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거든요. 예, 왼손으로 오른손 잡는 건 우리나라에서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수많은 불상 중에.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합니다. 그냥 직원인 하면 정답 100점 드려도 돼요. 직원인. 근데 이렇게 좀 독특한 게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았을 때는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자 그러면 좌권인이라 그래요. 네. 근데 좌권인까지 아는 사람은 어실 거고요. 볼 일도 어실 거보다 그냥 직원인 그러면 그 하나만 알아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리고 5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57페이지 2 자세. 57페이지 보고 있으세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 부처님의 앉은 자세를 항마자와 길상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항마자, 길상자. 우리가 절에 가서 보통 보는 자세가 길상자예요. 오른쪽 발을 왼쪽 이거 뭐지 여기가? 허벅지. 야, 허벅지가 생각 안 나가지고 참.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놓는 자세가 길상자예요. 근데 항마자는 반대로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에 올려놓는 게 항마자예요. 우리나라 불상 거의 99%가 길상자입니다. 99%까지는 아니라도. 근데 이 불상을 모셔온 이유는 자, 어느 발이 올라갔어요? 이 사진 잘 보세요. 굉장히 독특한 불상이에요. 왼발이 위에 올라갔죠? 이게 항마자예요. 부처님이 마왕에게 항복받을 때 발 모양이에요. 자, 왼발이 위로 올라가면 뭐? 항마자. 오른발이 올라가면? 잘했었어요. 예. 자, 이게 정상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예? 예,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서, 재작년에 서울 국립박물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주 발 잘 보이시죠? 오른발 위로 이렇게 올려 있고, 자, 직원인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러면 요거는 뭐 발 모양은 이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발 모양은 사실 길상자가 대부분이고 잘 안 나오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손 모양만 보세요. 자, 손 모양 보시면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있으면 이제 누구다? 비로자나 부처님.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뭐 약사열에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구분 되겠죠.
예. 우리 맞박에 그냥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예, 관세음보살님인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구분 되겠죠? 항마촉진하고 전법륜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약사열애 부처님도 아시겠,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 아시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비로자나 부처님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전부 그 딱 국보급들이에요. 대고려전이라 그래서 해외와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시대의 불상과 미술품들을 한 번에 모으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너무 환희심 나가지고 2번 갔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요런 기회가 있으면, 예, 제주도 말로 푸더지면 가야 됩니다. 요런 기회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려시대의 그 국보급, 우리나라 불교 문화의 백미는 고려시대거든요. 그때 불상을 전부 모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평일에 비행기표 싸게 해서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까지는 마스터를 한 거예요. 자, 마지막 아미타 부처님까지 오늘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수인을, 예, 미타정인이라고도 하고 구품인이라고도 합니다. 예. 서귀포 법화사 가보신 분 있으세요? 예. 가보셨어요? 예. 그 연지 이름 혹시 아세요? 생각 안 나지? 예. 몰라 보니까. 예. 거기 연지 이름이 구품연지예요. 생각 남수가? 예. 안 나는 거 닮은데 나는 척하네. 그리고 구품연지 앞에 있는 건물이 구하루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극락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구하, 구품.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극락세계는, 예, 극락세계는, 예, 그냥 우리가 어느 세계 가더라도 뭐 지옥도 뭐 8한 지옥이 있고 8열 지옥이 있고 8열 지옥에도 한 지옥당 4개씩 또 지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축생도 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잡아먹히는 동물도 있고 기어다니는 동물도 있고 다 어떤 세계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사는 인간 세계도 그렇죠. 뭐 똑같은 조건에서 사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예. 그렇듯이 극락세계도 9개 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요 9개 품으로 나눠진 거를 이해하시면 오늘 공부 정말 대단히 잘하신 겁니다. 우선 극락세계 가면, 예, 극락세계를 상, 중, 하로 나눠요. 상중하로. 그러면 상에서도 상, 중, 하로 나눠요. 중에서도 상, 중, 하. 하에서도 상, 중, 하. 자, 총 몇 개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구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품마다 손 모양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품마다 손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상품, 상생, 인, 상품, 중생, 인, 하품, 중생, 인. 혹시 뭐 글씨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추사체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 확실해요. 예, 제가 김씨입니다. 예, 중품, 상생인, 중품, 중생인,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쓰는 사람 어디수가 해? 예, 품. 그리고 하품도 마찬가지로 하품 상생인, 중품 상생인, 하품 하생인,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품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게 손 모양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지만 정말 겁나 쉽습니다.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거예요. 요게 상품 상생인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는 그 애월 무주선원에 가서, 애월 무주선원 가보신 분은 저 어실 거다. 거기는 뭐 그냥 자그마한 본현 스님께서 기가하시면서 이렇게 수행하시는 절이고, 그분은 또 5불씩 하시더라고요. 자, 거기 가면 요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스승은 누구?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아미타 수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집중해 보세요. 상품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자, 상품은 손을 선정인처럼 모으는데, 여기서 맨 요 손가락이 뭐예요? 검지죠? 검지만 꼬부리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확실히 마스터해야 됩니다. 자,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손 모양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 이거 멋있게 포즈 취해주고 계시죠? 그러면 요거는 참 귀한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미국 엘버트 박물관에 있는 13세기 고려시대 작품이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슴 앞에 모인 거를, 예, 중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노사나 부처님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노사나불은 쫙 펴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근데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노사나불은 법신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비로자다 부처님을 모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노사나불을 모시고 이 손 모양이면 그건 100% 노사나불이에요. 그렇게 구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구도를. 제가 수인 가르치면 오로지 수인 하나만 보고 막 질문하시는데, 수인 하나만으로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구도가 중요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시는 구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보현보살, 문수보살을 모시는 구도를 아셔야 돼요. 거기서 손 모양을 따르게 하더라도 문수보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도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구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세 분 모셔져 있고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요런 구도로 갈 때는 노사나불로 모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모셔져 있으면, 예, 아미타 부처님인데, 제가 아미타 부처님 중품은 요거 하나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하품으로 갑니다. 하품은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 하품 상생. 자, 하품 중생 해보세요. 중생. 뭐 손가락만 바꾸면 되니까 얼마나 쉽수가. 하품 하생. 하생. 정말 훌륭하시네. 예, 잘하셨어요. 자, 하품 상생. 하품 팍팍 나와야 돼. 이제는 뭐 막 베르니 치고지 앞서게 중생 아니고, 일단 손 모양이 이거면 하품이야. 이제 일단 하품 나와야 돼. 손가락 잘 안 보이면 하품 문제라도 해. 하품. 예, 하품. 손가락이 이거다 그러면 몰라. 그냥 하품. 이거다 그러면 뭐 손가락 잘 안 보이면 중품. 예? 이거다 그러면 잘 안 보여도 상품. 예. 자, 그래서 이분은 지금 손가락 가운데 걸로 했지. 예. 이렇게 했을 경우는 하품 중생. 요 사진도 귀한 사진인데, 요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왜 귀하냐?
하품하생 손가락 모양이 별로 없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안목이 있으면 어디 가서 불상을 봤을 때 아이고 욕심이 내서 사진 찍고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가면 그냥 부처님 손 모양이구나 싶잖아요. 하품하생 아이고 좀 없는 손 모양이구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구품을 공부를 끝낸 겁니다. 자, 요거는 한림 월계사에 있는 불상이에요. 월계사 혹시 가보셨어요? 한림 월계사는 태고종 사찰인데요. 거기에 불상은 법당에 안 모셔져 있어서 가도 못 볼 수도 있어요. 스님께 부탁을 하면 뭐 스님이 보여주시고 안 보여주시고 그 스님이 재량이시고 요 사진을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 불상을 보고 싶다.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죠? 그러니까 고람축에 저하고 같이 가면 보여줍니다, 스님. 손 모양을 보시면 자 한번 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유추를 해보세요. 어떤 손 모양 같으세요? 중품, 예, 하품, 하생, 예, 이분이 좀 손가락을 좀 애매하게 두 개 해가지고, 예, 그죠? 그래도 품은 나와야 돼요. 무슨 품 같으세요? 하품으로 보셔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하품, 예, 애매하게 뭐 중생 같은 하생이죠. 예, 이 정도만 하셔도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나중에 왜 이 불상이 문화재냐 그러면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어요. 임진왜란 바로 직후에 조성된 겁니다. 상호가 원만하죠. 아까 얘기한 상호가 목불에다가 예, 금불은 이렇게 조성할 수가 없죠. 뭐 되게 작거나 진짜 금불은.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부처님 상을 조성하는 게 목불이 가장 많고요. 그죠? 철불도 있고 건철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월정사 가면 거기는 소조불이에요. 예, 오라동에 가면 월정사라는 사찰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재가 소조불이에요. 소조는 뭐? 진흙으로 이긴 거예요. 이조불이라고도 해요. 진흙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불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